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스사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케나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심을 이루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전후 좌우를 보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는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1절에서 12절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가지고 나사렛에서 거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좀 자세히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단락은요, 모두 특이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특이한 방식이란 뭐냐면 바로 세 단락 모두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식으로 마태가 기록을 합니다. 마태는요,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15절 중간에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또 말하죠. 그리고 23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라고 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절, 17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이 세 단락을 나누는데 이 세 단락의 공통점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 또한 선지자가 예언한 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한 그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이다,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마태는 예언을 인용합니다.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의 원 독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자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히브리 성경,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나눴던 것처럼 1장 1절에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복음서를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했고, 다윗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통치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왕이자 메시아다라고 마태는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언약의 성취, 예언의 성취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유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다시 말해서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증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언의 성취가 뭐냐면, 첫 번째 예언의 성취는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4가지의 꿈이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꿈이 뭐냐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때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파혼하지 말고 계속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꿈은 이 동방 박사에게 와서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요셉이 꿈속에서 주의 사자로부터 빨리 베들레헴에서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하라라는 이 꿈의 메시지입니다. 박사들이 꿈의 지시에 따라서 곧바로 떠났죠. 그리고 나자마자 곧바로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급하게 명령을 합니다. 빨리 일어나서 애굽으로 빨리 피해라.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주의 사자의 명령이 너무나 긴박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하필 피한 곳이 애굽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 애굽 땅은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의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애굽이었을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애굽에 대규모 유대 공동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우호적이고 상호 도와주는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도움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5절 후반부에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 예언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예언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11장 1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온 사건은 이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민수기를 묵상하고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처음 세워진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세운 시작이죠. 그런데 애굽에 예수님께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이 증언, 이 사건은요, 출애굽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 사건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 역시 장차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구별된 삶을 실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구원을 완성을 시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선지자의 예언,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에 성취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한 것들을 기록하고 다시 데려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 우리를 죄로부터, 사단에 속한 영역에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처럼 실패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좌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우리는 강야를 지나서 그 약속의 땅,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예언의 성취를 기록하는데 그 내용이 헤롯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죽이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역시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16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까지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말씀을 보면 헤롯이 박사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심히 노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가능성도 이 헤롯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 헤롯은 그 자신의 아들 3명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라는 그 노파심이 생기니까 아들을 잔인하게 3명의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했습니다. 이런 헤롯의 탐욕과 집착은 결국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싹 다 죽여버리는 그 학살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이 끔찍한 사건 역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고 성취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해당 예언은 예레미야 31장 5장 말씀에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헤롯의 학살한 사건을 예레미야 예언과 연결시켰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자식의 잃은 라헬의 통곡이 라마에서 들렸다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라마는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라마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해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에 있는 그 엘리트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남유다 전역에 있는 사람들, 그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 포로들을 이 라마라는 장소에 다 집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라마라는 지역에 모든 포로들이 다 모여서 그들을 데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대를 잇지 못해서 자식이 없고, 또한 자식이 있을 만한 가능성은 단 1도 없는 지역으로 그들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마는 포로들이 끌려가는 장소이고 라헬의 무덤이 있는 장소이고 슬픔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라마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상실의 장소, 상실이 가득한 장소라는 것으로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비극이 통곡처럼 라마에서 울려 퍼졌다라고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라마를 마태는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헤롯의 학살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그 실제로 이 라마라는 지역은요, 베들레헴 지역과 겹쳐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레미야서 31장 맥락을 쭉 보면요, 이 라마의 슬픔과 통곡은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장 15절만 보면 비극 같은데 이 맥락 전체를 보면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라마의 통곡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쁨이라는 그 맥락 속에서 등장합니다. 이 라마의 슬픔과 통곡이 나중에 기쁨과 환희로 바뀌어버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 때문이다라고 이 맥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헤롯이 어린 사내 아이를 학살하고 잔인하게 죽인 것은 너무나 비통한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이 모든 슬픔과 절망을 압도하는 중요한 사실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의 성취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슬픔과 비통함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더럽다라고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했던 그 사람들한테 가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비통함들, 우리의 연약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잘 불렀던 그 찬양처럼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우울한 비통함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찬송의 옷을 입고 날마다 행복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 강야의 길, 나그네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요셉은 주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22절을 보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두려워합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이 아들도
자신들을 죽일까봐 자기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두려워하자 주의 사자가 다시 꿈속에서 나타나서 요셉에게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결국 요셉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정착을 합니다. 마태는 이 가정이 바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말하죠. 방금 읽은 말씀에서 선지자 말씀에 이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사람이다, 그렇게 불리게 될 거야 라고,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야, 이루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분명 마태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집어 보면요, 이 말씀이 없습니다. 구약이 어떤 예언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불분명합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이 문구가 없습니다. 예언이 없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그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그 문구가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태는 이것을 예언의 성취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그 원어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요, 정통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언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널리 알려져 있던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줄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체르입니다. 네체르. 이 네체르가 나사렛을 말하는 나지르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네체르와 나지르라는 단어가 비슷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1세기 때, 당시 그 시대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나사렛은요, 너무나 미천한 동네입니다. 나사렛 사는 사람들은 초라하고 미천하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 사국을 보면 이 천민들이 살고 있는 그 촌락이 있죠. 한 마을 구석탱이에 제일 외진 곳에 백정이나 그런 천민들이 군락을 일으켜서 살아갔던 그런 동네. 그 사람들은 그 촌락에 가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그 시대에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할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무시당한 동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한다는 것은요, 칭찬이 아니라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초라하고 미천한 사람이라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조롱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예언이 성취게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늘 보지 앉아 계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곳의 자리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자라신 것도 가장 낮은 자리인 미천하고 멸시받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 보기에 미천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런 것에서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멸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멸시받은 메시아가 되었지만 반면에 멸시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문둥병자 가부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멸시받은 자들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세워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멸시받고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이자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천국의 소망, 이 구원의 소망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예언의 성취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 한 명이 나옵니다. 반전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주의 사자의 명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에 왔다가 또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순종함으로 나타난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자세이자 태도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 가지 예언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계 가운데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예수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구원받은 자의 백성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영혼 깊숙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경험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언이 성취되는 도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소망이 가득 찬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며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처럼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역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동역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아이들이 학교에서 책을 받으러 이제 새학년 됐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과서 책을 받고 학용품을 받으려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강당에서 1시간가량을 계속 이제 하나랑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웬 꼬마 아이인데 한 3살, 4살짜리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아빠 다리에 매달리는 거예요. 코알라처럼. 그래서 여기 발등에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딱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이제 걸어 다니면 이 아이는 아빠가 걸어가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막 좋다고 깔깔대고 웃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습니다. 나도 하라가 애기였을 때, 요셉이가 애기였을 때 그렇게 해줬는데. 근데 순간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리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걸으려고, 아장아장 걸으려고 막 시도할 때는 나는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발등상에 앉아서 매달린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묵상하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발등상에 앉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리만을 붙잡고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에 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웃으면서 깔깔대면서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